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또는 온 세상은 완전히 어둠의 영으로 덮여있는 그런 것을 영적인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정말 실감나게 정말 믿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일요일달 이제 초두니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네 삶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해라 라고 명하시기보다는 먼저 복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복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도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했습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의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다스리다 또는 통치하다 지배하다 또는 발 아래 두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또 발 아래 두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을 그들은 들어와서 괴롭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와 준비되었도다. 천국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아마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고 그는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취하려 하다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신이 되어 이제 믿지 않는 세계에서 이 세상의 영으로 그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28장 17, 18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많으므로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탁월함 때문에 자만했고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권위를 박탈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가 타락한 5가지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처음엔 주셨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나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도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서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내지 않고서는 그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악한 일들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쭉 넘어가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바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딱 물리쳐 버립니다. 근데 오늘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악한 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신이 되어 이제 세상 구석구석을 저것들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하늘과 땅 중간한을 차지하고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귀신들이지요. 하늘 공중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할 때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있는 그 왕족을 붙잡고 역사하는 귀신들이 방해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미가엘 천사장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 것 가지고 슬슬 살다가는 세상을 즐기며 적당히 살다가는 악한 영들은 우리들의 건강과 생업과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서 그들의 영토를 더 늘려가고 우리의 영토를 빼앗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킨다. 건강도 뺏어가고 재정도 뺏어가고 인간관계 이간질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믿지 않는 조상들을 두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했던 그 영들이 후손에게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단에게 어떠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십자가로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무장해제시켜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인데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귀신들의 일을 멸하셨고 그리고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또 그를 이겼나니 악한 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귀들의 침으로부터 지켜내며 철저히 카바시 정복해서 그들을 우리 발 아래 두어서 밟고 서 있어서 믿음으로 서 있어서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적당히 말씀대로 살면 가볍게 여긴다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결과적으로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토에서 나왔어야 했고 나아가서 마귀의 영역으로 떨어졌으며 나아가서 두 아들 중 카인은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가정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고 오는 세대가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도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아름다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중보하며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했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슬슬 하다가는 오히려 영적 권위가 오히려 사무엘에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후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전 안에 제사 의식을 하면서도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고 예배를 멸시했고 제물을 멸시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로 불량자더라 그랬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문에서 떠나가는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오늘 말씀을 시편 149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의 성도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성령이 검을 말하는 거죠. 그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어떤 집회가 큰 집회 있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우리가 영으로 신령한 노래를 들으며 찬양하고 찬송할 때 아주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으며 찬양할 때 그때 영 안으로 보여지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달고 왔던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들을 다 물리치고 뱀이나 정갈이나 개미나 벌이나 하여튼 수많은 그 몸이 아픈 분들은 벌을 또 많이 가지고 벌통을 들고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악한 영의 실체들을 보여주는 거죠. 짐승이나 곤충이나 또 어떤 뭐 썩은 과일이나 또 내지는 어떤 벌레나 어떤 정갈이나 뱀들이나 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실뱀도 있고 큰 뱀도 있고 구렁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게 보이는데 영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있으면 찬송할 때 그것을 다 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것들을 다 봉투에 싸서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이 씻어내고 닦아내고 쓸어내고 해서 아주 깨끗한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서 그걸 싹 몰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최전선의 무기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그들의 손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거죠. 이것으로 찬양과 말씀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며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 아닙니까? 모든 성도에게 이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수도 없이 옵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악한 영들의 공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는 어떤 여러 가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를 하고 나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영들에게는 죄 속에는 악한 영이 반드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가져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세속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정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밭이라는 단어 밑에는 정복하다, 악한 자들을 아래에 두다, 발로 밟아주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짓밟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 들어온 악한 영들의 공격을 가밭이 하기를 바랍니다.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가정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을 정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임하셔서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 삶을 그리스도로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수아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임마누엘 하셔서 승리하며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비율을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악한 영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지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비율을 맞추거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이 따라다닐 것처럼 옷을 길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막 높였지만은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다 따라갈 것처럼 인기가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의탁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을 친히 아심으로 이렇게 뒷받침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실망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진리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 악한 세력들을 짓밟고 뭉개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토로 바꿔가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그리고 그 이 말을 할 때가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라고 축복하셨는데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적으로 창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좋은 땅을 택해갖고 그는 먼지 펄펄 나니는 광야에 서 있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떤 자아적인 것들을 날마다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채우고, 그래서 의의 선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 삶의 영역을 정말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영성 주도적으로 내 삶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절로 그 삶은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힘과 권세가 오고 능력이 오고 권능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현재도 주로 말미암고 미래도 주께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어 광야의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 것은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광야를 혹시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가득 채워진다면 말씀은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 땅에 소출을 냄과 같이 나의 말을 보내어 너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삶이 힘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혜인데 그리스도를 바꿔서 생각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빼놓고 지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시고 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주 요동해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마음이 정함이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러다가 흔들리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건강이나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하여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정신을 가다듬고 말씀 안에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그들의 손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며 거룩한 판결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무장해제시켜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져와서 너희들은 더 이상 힘이 없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해 내셔야 됩니다. 그게 판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와서 들이대시길 바랍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들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을 대적해내는 그래서 찬송과 말씀으로 대적해내는 그래서 정복하는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1월 달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영들을 가바시 정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무장해제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정복해서 카바시해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